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2021년 첫 예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세배를 드려야지. 이쪽에서 드리려고 오늘은 작정으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올해도 이쪽에서 세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이런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세배를 드리니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배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저희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쪽도 해드릴까요?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넘치고 기적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2020년 주일 저녁 예배에서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고요. 또 그 말씀대로 지난 12월 저녁에 21일 다니엘 기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를 좀 놔두고 우리가 한번 요엘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핵심이 되는 말씀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회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요엘서를 보면은요, 1장에도 또 2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회개를 했느냐면 다른 적군이 침략해온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자연 재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4절 말씀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러한 일을 너희 자녀에게 이르고 너희 자녀는 너희 그 자녀에게 또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반드시 알릴지니라. 이렇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자연재앙. 여기 보면 팥종이, 메뚜기, 또 늑, 황충이 이게 다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이스라엘을 덮쳐서 식물의 뿌리까지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식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일 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1장 여기 말씀 보면 1장 13절에서부터 14절,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어마어마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회개는 입술로 잘못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단에게 속고 나 스스로에게 속아 잘못한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25절 말씀 보니까 이 메뚜기, 늑, 황충이, 팥종이가 먹은 연수대로 먹은 만큼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중복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2월 한 달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돌이켜보며 내 마음을 찢으며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연수대로 갚아줄 것이고 그 양만큼 갚아줄 것이고 그 분량만큼 채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 내 앞에 나와 회개하여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여라. 요엘서 보면 회개도 보통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여라.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완악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해도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저녁 시간만큼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힘들어졌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종되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1년 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릅니다. 이걸 핑계로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 속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교회 예배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때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실족되어진 때 우리가 누구 탓이다 무엇 때문이다 하지 않고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이성 전투할 때 졌습니다. 그때 아간 때문입니다 하지 않고 나 때문입니다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수아부터 모두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의 영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기 2장 25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뺏겼던 세상에 뺏겼던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예비했던 모든 것, 내가 받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내 회개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사랑하사 내가 놓친 만큼 잃어버린 만큼 회복하여 주신다. 2021년은 바로 그런 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2021년 열리기 전에 2020년 마지막 때에 그런 엄청난 회개들을 요구하셨는데 귀찮아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 방법, 모세가 그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 모세의 그 능력 이걸 통해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이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오게 하셨죠. 홍해를 지나 광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보시오, 우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들어갔던 게 우리에게는 뭔 줄 아십니까? 광야는 바로 믿는 우리에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하늘을 열어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도 쉼 없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꿀떡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어떻게 했냐면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반석이 바로 뭡니까? 큰 바위. 그 바위가 바로 누굽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할 때마다 그들은 그 기둥을,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면 따라갈 때 그들이 뒤에서 뭐가 따라오냐면 큰 바위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터진 바위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40년 광야 생활, 사막 생활할 때 그들에게 풍족하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지금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에 승리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성도들은 매일의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내 안에서 성령을 터뜨려 주시려고, 성령의 생수를 터뜨려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할 때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계속 바위가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을 터뜨려서 내주는 생수를 먹었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나 교회 갔다 왔어? 몇 년 다녔어가 아니라
매일의 삶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고,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영적인 속에 들어가 있냐 말이죠. 2021년 새해 첫 주부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열고 신령한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배 깊은 곳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처럼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려집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요엘서 2장 25절 말씀처럼 저 마귀에게 빼앗긴 만큼, 사단에게 빼앗긴 만큼 그 횟수대로, 그 분량만큼,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되어질 때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풍족한 하늘 아버지 은혜와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풍족하고, 이걸 누리게 될 때 세상에서도 사단에게도 전혀 수치를,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때문에 내 삶에는 창피가 없습니다.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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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이제 영광 가득한 삶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오십시다. 12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2절 찾으셨죠? 12장, 출애굽기 12장 2절. 시작.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여라. 이 말은 뭐냐면 달력을 새로 만들어라입니다. 달력을 새로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끄집어 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게, 야, 달력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너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나의 달력 속에 들어와라입니다. 달력이 뭔가요? 자, 정장로님, 달력이 뭐예요? 시간의 기준. 시간의 기준. 좋습니다. 고장로님, 달력이 뭐예요? 뭐 이거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100점, 10점도 없고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달력. 저에게 달력을 엄청 만들었는데요. 모자라서 또다시 또 주문했습니다. 도대체 이 달력이 뭐냐고요? 달력은 쉬운 말로 한다면 시간의 결정, 시간의 모음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년의 시간을 모아놓은 게 달력, 한 달의 시간을 모아놓은 게 월력입니다. 맞습니까? 시간을 꽉 묶어놓은 게 달력이에요. 달력.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셔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명나라에서, 그 당시 명나라에서 세종대왕을 2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첫 번째, 한글 만든다고 했을 때. 두 번째, 달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때 세종대왕을 명예사신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 또 조선의 신하들까지도, 선비들까지도 왕을 내어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한글. 예전에
조선의 백성들은 어떤 글자를 써야 됐습니까? 중국말을 써야 됐습니다. 우리 훈민정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에? 중국말이 조선과 달라서. 우리 문화가 따로 있고 우리 말이 있는데 글자는 그들의 것을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우리의 말을 써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빌립보 3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라고 합니다. 하늘 백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라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늘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응? 여러분들 그 언어 바꾸셨습니까? 언어 바꾸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이곳에 인도하여 드린 것은 언어 바꾸는 것입니다. 너 내 백성이니까, 나의 친백성이니까, 하늘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이제는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말고 하늘 언어를 가지고 있어라. 맞습니까? 지금 그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만 다녔지. 나 몇 년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이 소리 했지. 마귀 언어를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하늘 언어로 바꾸려고 하니까 마귀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난리칩니다. 예전에 세종이 이걸 바꾸려고 했을 때 그 많은 신하들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듯이 지금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왜 그딴 짓을 해? 그냥 편하게 믿어, 편하게 믿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언어대로 모든 게 다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꿔야 될 때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먼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왜 그딴 거 하냐고 우리를 핍박하고 흉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듣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늘 언어, 믿음의 언어로 우리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달력이에요. 장영실을 통해서 혼천이를 만들고 해시계를 만들고 치고기를 만든 다음에 뭡니까? 그걸 만든 이유가 달력 시간을만. 그때까지 조선은 뭐냐면 중국에서 이 달력은 그 당시에는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황제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명나라가 황제 나라입니다. 조선은 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는 만세 만세 하는데 왕 앞에는 만세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뭐합니까? 천세 천세. 여러분 사극 보지 않았습니까? 안 본 사람들처럼. 보셨어요? 네? 조선 임금 앞에서 뭐 하면 천세 천세 하는 거 임금이 지그시하고 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명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나라가 황제였고 조선은 왕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속국이니까 이 시간 가져라. 이 시간대로 살아라입니다. 근데 다 좋다 이겁니다. 세종이 중국의 시간을 가지고 와서 시간표를 가지고 와서 달력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은 어디가 기준이었습니까? 수도 북경이 기준입니다. 우리 조선하고 북경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뒤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달력을 시간을 가지고 와서 만든 게 세종이 농가원령가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농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24절기를 정해놓고 동지 하지 뭐 하면서 고구 이때는 비 오는 때, 이때는 눈 오는 때, 이때는 설이 내리는 때, 이때는 더워지는 때. 근데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중국의 시간표에 이걸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가져와야 된다. 분명한 시간을 가져와야 된다.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조선의 기준으로 한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종이 이 시간, 우리의 달력을, 우리의 시간을 회복하고 했던 게 농가 원령가, 이때는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때는 이런, 다 했듯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딱 들은 첫 시간표가 뭡니까? 유월절부터 해서 무교절, 초실절,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막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소 닭 보듯이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이게 들어가니까 자 나와라고 건져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시간표와 내 믿음이 맞춰지게 되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 시간표 속에 들어와. 내 시간표 속에 들어와. 내 달력 속에 들어와. 그러면 모든 게 저절로 야 지금은 은혜 부는 때다. 자 지금은 응답받는 때다. 자 지금은 승리하는 때다. 하늘로부터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 달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는 나왔지만 주여는 부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이 다른 따로 떨어진 곳에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표 속에 들어가십시다.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늘 시간표로 초청하셨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교회만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성령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때 이 세상의 시간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이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을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것들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2장 2절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중요했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애굽의 시간 아래서 애굽의 풍속에 젖어서 완전히 애굽 사람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애굽 시간 속에서 애굽의 풍속 속에서 그들과 어울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애굽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딱 한 가지.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다 하고 다른 건 한 가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응? 바로 왕의 공주가 물에 떠내려는 모세를 보자마자 이거 히브리 사람이냐고 딱 알아챘습니다. 왜 그랬나요? 할례 때문에. 육체에 있는 할례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지 다른 어떤 것에서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티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애굽 사람도 정확한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 끌려가 종살이하는 애굽화된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친백성인데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의 시간에다가 기준을 두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다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 1절 2절 말씀 너희가 지금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았느냐?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시간 속에서 이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 여기서 벗어나려면 먼저 뭐 해라?
이걸 끊고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와라. 그냥 주일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날 나 교회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행하고 나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왔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시간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늘을 부으시는 것들을 저절로 받아내는 성도들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늘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완전한 것들을 받아 먹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시간 아래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동안 애굽화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때를 벗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 하나님의 시간 속에 채워 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금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영향받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때를 벗기고 세상화 되어진 것들을 때를 벗기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옷 입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이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으로 달려간으로 백성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양을 줘서 이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 교회로 인도한 다음에 시내산 밑에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성막을 줍니다. 절기를 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 속에 온전히 세워놓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시켜서 여기에 영향받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오늘 교회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받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몇 년 다녀서 성경 알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곳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옛날이 좋았는데 말이야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마귀에게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이제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면 요한복음 2장에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시간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근데 한참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는데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 그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잔치할 수 없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2장 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때는 뭡니까?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때는 시간이에요.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 없어서 잔치 안 된대. 자 이게 우리에게는 야 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포도주가 없어서 하나님이 잔치 성령이 일하는 잔치가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옛날 가나 잔치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걸 지금 내 삶에 끌어들이십시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데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하는데 시작도 되기 전에 아무것도 안 돼 비그르르하고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초청받았습니다. 이 가나의 집에.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 야 잔치 못한대 포도주 떨어졌대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큰 잔치를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기적이 풀어지는 큰 잔치를 우리 삶에 풀어내야 되는데 교회에 풀어내야 되는데 주여 하나님이 잔치 열어주십니다. 주여 하나님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없어서 비그르르 문 닫을 상황입니다. 주여 포도주 없어서 안 된대요. 주여 포도주 없어서 이 병 안 고쳐지고요. 주여 포도주 없어서 지금 여기에 응답이 없고요. 주여 포도주 없어서 우리 삶이 막힌 게 뚫리지 않는답니다. 야 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직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 일할 때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옛날 이야기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에 이 말씀을 가져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것은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축제를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었을 때 그 피를 발랐을 때 그들에게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은 떠나가고 그들 속에는 재앙이 다 넘어가면서 이들에게 애굽에는 금, 은, 보물이 다 오면서 춤을 추면서 애굽을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 삶에 이 축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주 예수여 왜 안 됩니까? 아직 내가 너의 삶에 일할 때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5절 말씀이니까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 집 종들이 가서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여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 하인들에게 갑니다. 여기 돌항아리 있지? 그 돌항아리에 큰 항아리에 비운 다음에 물을 갖다 가득 채워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예수님은 단지 물 갖다 채워 떠다 줘 이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4절에 자기 때가 아니라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곧 사람이 만들지 않은 가장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내 때가 안 됐다고 했는데 곧 되어서 잔치가 다시 시작됐을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제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됩니다.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됐지만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교회만 나오고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시간표의 비밀이 뭔데요? 여기에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달력, 그 애굽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으로 자기들의 삶을 옮긴 것은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양을 준비해라, 준비했습니다. 잡아라, 잡았습니다. 먹어라, 먹었습니다. 피 발라라, 피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도 예수님은 내 때 아니야 했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니야, 내 때 아니야 했는데 바로 시작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때, 예수님이 때 하나님이 그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시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세상 시간 이 단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나의 생각을 내놓고 형편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복에 살아온 모든 성도님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형편 상황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복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열려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의 축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축제에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애굽이란 나라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 군사력 가진 애굽 막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사망이 크고 왔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 사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축제 안에 들어가면,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시간 속에 들어가면 세상도 나라도 막지 못합니다. 원수마귀도 막지 못합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취하시게 됩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12장 돌아갑니다. 7절에도 있고 22절에도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슬주 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자, 양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을 잡을 때 나왔던 피를 여기 보면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문이 있는데 이걸 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기 있는 것을. 문이라고 여기 이제 강단 여기 있는 걸 쉽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응? 좌우 설주. 이쪽 좌측 기둥, 우측 기둥입니다. 문 꼭대기 저 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인방. 이 바닥 밑을 뭐라고 그래요? 지방이라 합니다. 빈틈없이 다 발라가면 좌우 설주에다, 인방에다가 지방에다 바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출입문에 빈틈없이 바르는데 좌우 설주에 기둥에 바르고 위에 인방에 발라라. 근데 지방은 빠졌네요. 왜 빠졌을까요? 예전에는 그냥 의미 없이 읽다가 지금 6월절을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드러난 말씀만 가지고 하다가 첫 주에 2021년 첫 주에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또 하라 하시는 거죠. 아, 이 설교를 제가 몇 번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2절을 보게 하시고 달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가 하나 붙들고 3일을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근데 조금 있다가 7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또 주는 거예요. 지방이 없네. 뭐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8번째 글자가 뭐냐면 헤이트입니다. 근데 그 헤이트라는 글자의 모습이 이 왁구에서 밑에 지방을 빼면 히브리어 헤이트가 됩니다.
우리는 기억니은 디귿하면 의미 없고 뜻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요, 각 글자, 알파벳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숫자까지 들어있습니다. 참 독특한 글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 이게 헤이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이미지는, 이 글자 이미지는 뭐와 같냐면 울타리 모습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러지? 첫 주인데 많이 빠져서 그런가? 이 헤이트라는 좌우설조 위에 인당, 이건 옆에서 딱 보면 울타리 쳐놨네? 저 속에 들어가면 되겠네? 이 모습이에요. 이미지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중에 이 답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헤이트라는 8번째 알파벳의 의미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우리는 이게 뭐야 하고 우리 문화를 가지고는 며칠 고민하고 몇 년을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속에 딱 들어가면 그들 알파벳만 봐도 하고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문화로 우리 생각으로 억지로 푸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성경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으로 딱 들어가면 성경은 너무너무 쉽게 답이 저절로 다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 헤이트의 뜻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문지방에 피를 안 발랐을까라고 하니까 우리 문화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방에 피가 있으면 다닐 때 바지가랑에 이 치마에 피 묻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 그런데 히브리 문화는 이건 완벽한 뭐다? 완벽한 울타리다.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의미는 뜻은 생명. 할렐루야. 요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먹었어요. 예수님을 먹었다는 게 바로 뭡니까? 내 안에 뭘 가졌다? 생명 먹었습니다. 내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구원받은 게 나 교회 다닙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만약에 없다면 너는 버린 사람이라.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얼굴 보지 마시고 오해받겠네. 마음을 보셔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게 보여집니까? 예수 있는 게 보여지십니까? 없다면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만이 아니라 매 순간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 안에 이분이 확실하도록.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위에 이 안에 이게 헤이트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헤이트 위에 이 문 위에 뭘 발라라? 피를 발라라 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사람이 하나님 영원한 생명 위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피를 먹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없으면서 영원한 생명도 없으면서 보혈 먹으라니까 보혈 먹습니다. 보혈 먹습니다. 하는 거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보혈을 먹는 기도,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려면 최소한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먹습니다 하기 전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말 계셔. 이게 확인되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이곳에 덮습니다, 먹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망이, 마귀가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마귀가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모든 재앙이 다 내 속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적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보혈을 덮고 계십니까? 보혈을 덮고 계십니까? 생명과 보혈이 만날 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때 생명의 성령이 일할 때 사망과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가진 사람은요, 보혈을 덮어야 됩니다. 생명 없기 때문에 보혈을 못 먹는 겁니다. 보혈 먹으라도 그게 뭐야, 왜 해야 돼? 하는데 생명 가진 자는 생명과 성령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지 말라 해도 보혈을 먹게 돼 있고 보혈을 덮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이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쉽게 이제 알기 위해서 자, 이사야서 5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으로로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된 모든 걸 다 제하고 다 정돈한 다음에 너희 속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구나. 이것을 지금 우리말로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죄를 끊고 원수마귀를 깨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심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도 끊어지고 마귀도 떠나가고 내 안에 극상품 포도, 즉 예수가 심어진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의 현장에는 예수로 인한 열매가 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 포도를 심고 극상품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극상품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야, 예수 열매 좀 내봐, 하늘의 열매 좀 내봐, 하늘의 축제 좀 한번 일으켜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과 똑같은 고통의 열매, 질병의 열매, 저주와 실패의 열매, 요걸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했니? 왜 이 열매 못 맺었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 다 서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시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거든요. 여러분들 개인의 종말 안 맞을 사람 있습니까? 다 맞아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릴 것이다. 자, 보셔요. 아까 헤이트의 뜻이 이미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타리. 맞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쳐주십니까?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될 때
더 이상 에덴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에덴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단에게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어 쫓습니다. 아담을 내어 쫓고 나서 뭘 하시냐? 화영검, 즉 불의 칼을 든 천사들을 통하여서 불의 칼을 든 천사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에덴을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관심 오직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은 건 영원한 생명 먹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 먹고 나니까 헤이트, 즉 뭡니까? 우리에게 울타리를 빈틈없이 쳐 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완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빈틈없는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불칼을 든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당당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 이걸 보시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보낸 그 완전한 울타리, 화영검을 가진 불의 칼을 가진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불의 칼을 가진 이 천사들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 내가 보이도록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위에다가 생명 가졌기 때문에 울타리가 쳐진 헤이트가 된 이곳에 뭘 발라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배가 되는 예수의 피를 발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 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어내는 것입니다. 보혈이 정확히 주문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덮여지게 됐을 때, 채워지게 됐을 때 실제 영원한 생명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일하는 천사들, 화영검을 가진 불칼을 가진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 성찬식을 하느냐면 성찬식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찬의 떡을 떼면서 요한복음 6장으로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해놓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걸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보면 이사야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열매가 나야 됩니까? 생명의 열매가 나와야 돼.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건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헤이트, 울타리가 깨어집니다. 걷어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마귀가 우리를 짓밟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먹힘을 당하고 저주당합니다. 헤이트가 완전히 되도록, 생명 상태가 완전히 되어지도록 예수님을 더 먹어야 되고 예수님을 더 담아야 되고 이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예수의 피를 더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한번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 아니 어디입니까? 32절 한번 보십시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식량 살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만나, 꿀떡을 주셔서. 근데 이 만나는 누가 준 것입니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들 뭐 하라고요? 죽지 말라고, 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만 먹었지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왔고 헤이트에 덮여있는 우리에게 이 안에, 헤이트 안에 하늘 생명이 더 완전하도록 예수님이 자기를 먹여주는데 우리가 이걸 먹지 않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성경 알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시키는 겁니까? 성만찬을 시키면서 성만찬 때마다 떡을 먹은 것 같이 예수님, 이게 그냥 떡이 아니고 내 영원한 생명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떡 먹음처럼 예수님을 더 완전히 먹어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지금 성만찬을 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냥 떡 이게 먹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지금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입니다. 이걸 먹을 때 예수가 들어온다 하는데 절대 이걸 먹을 때 예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더 깊이 담아냅니다. 먹어냅니다.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또 잔을 마십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헤이트가 완전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이 무너뜨릴 곳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포도주 마신같이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생명이 있는 이곳에 이 울타리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이때 사망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열매들이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만찬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 했으니까 이 말씀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곧 뭐다? 내가 곧 예수가 곧 뭡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자, 보십시다. 아까 31절로 33절에 보았듯이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만나를 주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마다 떡을 주셨듯이 아침마다 신비한 신령한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자, 예레미야가 3장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5절 찾으셨죠? 몇 페이지냐면 1147페이지 보십시다. 22절 23절만 보십시다. 시간 없으니까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없으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이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진멸되어야 된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은혜, 신비한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23절 말씀입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한다고요. 아침마다.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망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기도하지 않고 서양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지 않아도 이 은혜들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여기에 있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하늘을 열고 꿀떡을 내려주셔도 만나를 내려주셔도 이것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침마다 너 오늘 하루 승리해야 돼? 너가 이런 일도 만나고 이런 상황도 만나고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너 여기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너 스스로에게 속지 않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침에 주신 은혜는요 그날 하루를 위한 은혜입니다. 나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땡쳐줘야지? 아닙니다. 아침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만나를 주셨는데 어제 만나 오늘 먹을 수 없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그건 다 썩어버렸습니다. 냄새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교회 나오셔도 좋고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제일 먼저 나 교회 나왔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저들을 살렸듯이 저들 걸음을 인도했듯이 오늘 하루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영광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모두에게 드러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냐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나는 피로 덮여진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먹어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침이라서 화장실 가야지, 커피 마셔야지, 신문 봐야지, 옷 따라야지,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 헤이트 상태가 완전합니다. 여기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오늘 승리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하루 승리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루 제일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 잠에서 깨어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은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먹어내시기 바랍니다. 너 하루 오늘 이런 일을 만난다? 이런 상황 만난다? 그때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부어주느라.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그죠? 오늘 또 일어났네.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담아냅니다. 먹어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헤이트된 상태 예수의 피로 완전히 내 믿음 내 마음을 덮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의 열매가 나오게 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할 때 여러분 하루 한날 승리할 수 있는 아무리 코로나가 발악하라고 아무리 세상 제도가 발악을 해도 그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 속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한날에는 하루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루하루 은혜를 하나님 계속 아침마다 부어주십니다. 아침이 제일 중요해요.
아침을 주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침이 주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평상시는 매일은 하루 것밖에 용납 안 됐지만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에는 뭐였습니까? 이틀분을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것은 다음날 넘어가면 해만 치기만 하면 썩어버리는데 안식일 예비일날 받은 것은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이 현장에 불러서 주시는 예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배, 다른 거 목사가 뭐 입고 왔어, 오늘 밥은 뭐야, 오늘은 덥네 춥네, 이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왜 저 옆에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저 옆에 있는 뭐야,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사람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아멘, 아멘, 먹어냅니다. 받아냅니다. 이 은혜는 오늘 하루의 은혜가 아닙니다. 한 주 승리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 승리할 기둥 은혜를 주시려고, 한 주 승리할 기둥 은혜를 주시려고, 이 기둥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가지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근데 이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막 사단이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생명 걸고 기둥 은혜를 받으시려고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받은 은혜, 여러분 삶에 기둥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기둥 은혜에서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마다 정말 최소한도 10분씩만 주님과 호흡해 보십시다. 교제해 보십시다. 이불 속에서 해도 되고,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 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분, 15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더 먹어냅니다. 피에 덮여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할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할 때 부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그동안 되지 않았던 일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조롱했던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강력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월절을 경험한 자만이, 6월절을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6월절의 실체가 뭡니까? 생명, 보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할렐루야 하는 자들입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은혜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에가서 지금 그 3장 22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22절 시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사단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자녀이고 6월절 하나님 달력 속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덮여져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 주 승리할 은혜를 지금 받았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받고 있고 매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먹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23절 말 그 이유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어제 이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땡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는 더 비밀하고 더 크고 더 깊습니다. 매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아침 안 먹습니까? 어제 밤에요. 제가 속이 부대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평소에 과자를 안 먹었는데 사다 놓으면 안 돼.
저희 집사람이 저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서 꽃갈콘을 큰 거 한 봉지를 사다 놨는데 설교 마지막 저희를 정리를 하면서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눈앞에 딱 하다가 하나만 먹어야지. 뜯어서 하나를 먹었는데 이게 하나만 먹어집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봉지를 다 비웠네. 그 큰 봉지를. 짰네. 물을 엄청 들이켰습니다. 저녁 먹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집사람이 또 김밥을 가져왔네. 안 먹을 수 있나요? 다 먹어야지. 와, 이 막 배가 이따만해가지고 밤새 배가 많이 부르면요, 적당히 불러야 이게 변도 나오는데 많이 부르면 이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막 대변도 나오지 않고 아침에 거북해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나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럽니까? 아침에 또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먹었다고 당신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밥 먹지 마 하면 그것처럼 서글픈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누구를 불러볼까? 의구야. 엄마가 의구 너 어제 밥 많이 먹었으니 오늘 먹지 마 하면 밥 안 먹지. 거짓말 치고 있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못 먹는 서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이고. 우리 조상들은 날마다 인사할 때마다 진 잡으셨어요? 볼 때마다 지금도 저는 교인들 볼 때마다 할 말이 없으면 밥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은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보다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더 신비한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오기 때문입니다. 6월절 하나님이 달력으로 여러분들 믿음 시간을 바꾸셨나요? 학교에 다니네 하지 않고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 실체가 되는 예수님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완전합니까? 보혈로 덮여주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매 순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주일날 드려지는 이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는요, 여러분의 일주일 승리할 은혜입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는 여러분의 하루 삶 완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은혜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풀어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지, 왜 보혈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를 버리고 왜 하나님 시간 속에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그 은혜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동안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는 때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그 이상의 것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때입니다. 입술만 주여 회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할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께서 모든 걸 승리할 은혜까지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은혜를 소망하면서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